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일주일이 훌떡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훅 가는 거는 모르지만 곰곰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후딱후딱 지나지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때였는데 그때를 참 기쁜 마음으로 보내지 못한 적도 많고 염려와 걱정으로 보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루하루가 또 여러분이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날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날 중에서 오늘 거룩한 날로 또 예배하는 날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내리시는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마지막 여정을 이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잊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있으니까 설레이는 거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 또 신혼 부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설레임을 가져다 주고 기대를 갖다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솔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소중한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작과 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알겠는데 잘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시작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경기를 하면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준비하고 땅 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작 종이 안 들려요. 시작 종이 안 들린다고요. 눈 떠보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은 20분 늦게 연극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분 전에 연극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아직 잘 몰라요. 무슨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게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설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내 마음대로 못해도 마지막은 내가 좀 준비된 마지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맺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괜히 왔다 이렇게 묘비를 남길 수도 없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버나드 쇼가 이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마치 시작종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을 알리는 끝내는 종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때 울리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작된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시작은 모르잖아요. 이미 시작은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finishing strong, 마지막까지 파이팅, 뭐 이렇게 표현인지요?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하는 말인지요? 어쨌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는 커피라고 하는 어느 회사의 카피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까지 흐려지지 않고 순수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내게 언젠가 이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요,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쉬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고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게 감사함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감사함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왔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두렵지 않을 것인가? 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조급하지 않을 것인가? 사실 이 초치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초치기에 몰리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악수를 두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이 갈수록 여유가 필요해요. 끝이 될수록 마음의 여유와 또 삶에 있어서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고 만약에 노용만 남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내 인생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러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이 멜리데 섬에 당도하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들이 겪으면서 이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 하면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가는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까짓것 못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이 겨울을 보내려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친 광풍 유라굴로 때문에 14일 동안 아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거의 이제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던져요. 그리고 기구까지 다 버리면서 이제 이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이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그래서 다들 절망하고 다들 이렇게 한숨 쉬고 있었을 때 이들은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기회를 봐가지고
이런 와중에도 나는 죽을 수가 없지.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야지.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살 거야. 이러면서 사공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던, 같이 탔던 그 승객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공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거루 쪽으로 딱 끊어서 못 나가게 막더니만 이제 살만하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차라리 저 죄수들 죽으나 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잔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군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었을 때는 그냥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때는 그런 때예요.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지만 조금 살만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한두 마리씩 이런 괴물들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숨겼다가 근데 언젠가 이렇게 들켜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참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잔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계속된 여정으로 지치고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너는 살아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맡겼노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소. 이러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는 밥 좀 먹으시오. 그러면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끝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합니다. 좋은 조건이 들고 좋은 환경이 들었으면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어떤 곳에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마지막이 견고한 사람은요 툭툭 털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살아나가지고 이제 오들오들 떠는 그 몸을 좀 데피려고 불을 피워놨다가 불이 꺼져가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집어가지고 피워놨었는데 아이 참 그곳에 뱀이 있을 줄 뭐가 알았겠어요. 그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죽었군. 풍랑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공의가 저 사람을 저렇게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지켜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긴요? 바울이 툭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뭐가 물든지 생각지 않았던 독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독사가 와서 내 마음을 핥히고요. 내 생각을 물어대고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털어버려요. 왜냐하면 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견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붙드시는 마지막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처음에는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 11절 그 앞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죠?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날 때 그 배에다가 먹을 것까지 실려보냈어요. 왜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을 바울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몰타 섬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을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곳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대접받는 곳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떠날 수 있는 능력,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했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멜리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디가 마지막인지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몰타 이 멜리데 섬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고하려면 그래야 돼요. 떠날 힘과 은혜와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있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곳이 대접받고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반드시 끝을 생각해야 돼요.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리더십을 배우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이 새 사냥을 할 때 이제 총과 함께 강아지, 개들을 준비합니다. 사냥개들을요. 근데 사냥개가 보통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새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수풀에 숨어서 이제 총을 쏘아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땅 소리가 나면 되게 훈련된 개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뛰쳐나간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뛰쳐나간 개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향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막 뛰쳐나가다가 어떤 애들은 이제 터덜터덜 혼자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애들은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떨어진 새를 물고 오는 이 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종류의 개들이 어떤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거 어떻게 개들마다 종마다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종마다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차이랍니다. 뭐냐 하면 개들 중에서 사냥꾼이 총을 쏠 때 그 타겟, 목표에 딱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본 개들은 끝까지 간대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당다서서 뛰었던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은요, 처음에는 뛰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왜요? 못 봤으니까. 그걸 못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뛰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 확실하지 않다면 아마 끝까지 가기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종 마무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를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처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방법론이에요. 요 방법, 저 방법, 성공하는 방법, 흥행하는 방법, 방법이 천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고요. 이건 다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 멜리데 섬을 떠날 때 무슨 배를 탔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대요.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여러분 이미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미 한번 탔었어요. 이 멜리데 섬까지 올 때까지 이들이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던 배가, 이 배는 먼저 온 거죠. 이 바울이 탔던 배는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깨져버린 거고요. 이 배는 이상하게 먼저 온 겁니다. 거기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탔던 배는 중간에 깨졌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앞에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문양은 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달신 레다라고 하는 이 신들이 어떻게 보면 혼외죠. 결혼한 상황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신 카스토르하고 폴룩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신, 그 쌍둥이 별자리의 주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 이 선원들,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정박하고 있던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건 똑같지만 앞에다가 버젓이 뭘 담고 있어요? 이 우상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을 거기다 팍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니 바울이 탔던 배는 깨져버렸는데 저 우상단지 저거를 갖다 턱하니 바꾸면 여기까지 왔네? 근데 여러분 수단이라니까요. 방법이라니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죠? 바울이 타잖아요. 만약에 바울이요, 아니 저거는 우상 표시니까 나 안 타.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방법이니까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요,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특히 회복과 관련돼서는 저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삼손이 회복되었을 때 율법에 따른 율법의 절차들을 따라 회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시인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큰 기간과 얼마나 큰 절차가 필요한데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지막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사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로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때예요. 이 모든 과정과 절차와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자고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서운하죠. 잘해줄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맞는 때도 있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사람 보면.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 솟아나는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지만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기회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